모든 챕터가 다 중요하지만은 이 챕터는 저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챕터거든요. 그 제목은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뛰어드는 광신자들은 모든 경건의 원리를 깨뜨리려 한다. 광신자라고 칼빈이 표현하는 것은 신앙 열심은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막 열심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뛰어드는 광신자들은 모든 경건의 원리를 깨뜨리려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직접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성경 시대 때는. 근데 그거를 지금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단들이 나와요.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 몰몬 이런 사람들 이단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런 그 그룹의 특징은 항상 어떠한 그들만의 성경이 따로 있어요.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광신자들은 그릇된 방법으로 성령에 호소한다. 성령에 호소라는 단어, 호소라는 것이 어필인데요. 성령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는 간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성령님께서 우리랑 동행하시기를 간구하죠. 그런데 그릇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이르는 특별한 길이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은 오류에 사로잡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광포로 날뛰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광신자들이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인하는 이유가 성경 말고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성령을 얻는 방법, 특별한 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잘못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말했을 때 절대로 고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최근 경솔한 자들이 주제넘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령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성경 읽는 것을 무시하고 성경을 따르는 경건한 자들의 순수함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죽은, 그리고 죽이는 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받아서 높이고 있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가를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칼빈이 지금 그 광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이라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성령이 진짜 그리스도의 영인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성경은 죽은 문자다,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문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성령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높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세요. 근데 그 교사신 그 내용을 높이면서 성경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것을 높이면서 성경 말씀하고 비교해 보지 않고 성경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말하는 것이, 과연 너가 말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그 영을 내가 물어보고 싶다. 그리스도의 영인지, 그런 내용이죠.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나 또 초대교회의 다른 신자들은 어떤 다른 영으로 비추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랑 뭐가 떠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매일 직접적으로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두 번째 부분에서 그 광신자들이 직접 내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음성이든지 아니면은 비전이든지 꿈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직접적인 말씀을 더 성경보다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이 두 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새로운 교회에 참되고 완전한 축복은 성령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지역교회지만 그 지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통치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로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입니다. 이 밖에도 바울은 3층 천까지 올라갔다 왔지만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의한 혜택을 여전히 받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교사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데 유의하라고 권면했습니다. 3층 천에 바울이 올라갔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세 번째 하늘이란 뜻입니다. 3층, 1층, 2층, 3층 그 뜻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의 포인트는 바울이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봤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자기 몸 안에서 갔는지 몸 밖에서 갔는지 자기도 모를 정도로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봤다는 사실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천국을 눈으로 보았고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인지 영인지 가봤다는 것입니다. 체험이죠. 이건 직접 계시예요. 이 직접 계시를 바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계시 중에 최고의 직접 계시겠죠. 천국에 가본 사람의 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직접 계시를 받았든 직접 계시를 받지 않았든지 간에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과 성경. 이 두 가지입니다. 다시 그 포인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어린 사역자였죠. 그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했죠. 디모데에게 나처럼 3층 천에 올라가 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섭리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직접 계시를 추구할 필요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 쪽 넘어가 보실게요. 성경의 유익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궁극적 목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 목표를 원문에서는 final goal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종적인 목표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아담이 뭐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었죠. 죄로 인해서 잃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최종적인 우리 죽는 시점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목표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계시를 성경을 무시하면서 직접 계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들이 추구했을 때 자기 만족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자만심이라든지 어떤 걸 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라면 직접 계시가 필요가 없고 성경이 여기 있으니 그 성경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감동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inspiration, inspired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감동은 원문 그대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죽어있죠, 우리가. 근데 성령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살게 되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사람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을 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성경을 성경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성경을 읽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때 그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것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것을 연상하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살아야 날 수가 없잖아요. 흙은 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됐잖아요. 그때 뭐를 불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파이널 골,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뜻은 최종적인 목표에 다다른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교훈을 얻고 책망되고 바르게 해야 될 일이 죽을 때까지 연속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잖아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다른 건 다 도구예요. 도구와 목적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건강도 도구죠. 교육도 도구고 인컴도 도구고 다 도구잖아요. 그 도구로 뭐를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를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 포인트로 계속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이 끝나게 되죠. 그 우리의 죄와의 싸우는 일이 거룩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서 죄가 없는 곳. 죄가 없으면 거룩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죠.
눈물이 없는 곳, 기쁨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게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지금 성령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안 오신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언제부터 존재하셨는지는 아시죠? 태초부터 존재하셨죠. 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언제부터 존재하신지는 아시죠? 태초부터 존재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면서 오신 그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존재하고 계셨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신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교회에 밝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나타나심이 있었죠. 그게 언제죠?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해서 올라갈 것이지만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올 것이다. 너희랑 늘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인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성령님께서 자의적으로 말을 만들어내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이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다른 뜻을 가질 수도 있어요. 두 몸이 하나가 된 부부도 다른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일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목표지만 다를 때가 있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르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견이 똑같으세요. 같은 말을 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들거나 어떠한 생각이 들어서 이건 성령이 주신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 있어요. 성경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흔들려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성경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나가거나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좋은 것 같지 않다. 내 느낌은 그렇지 않다. 자기중심적으로 말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한 걸 우리가 그거 뭔지 발견하는 거가 중요하지. 만약에 다르다는 것이 성경에서 드러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임무는
새롭고 들어보지 못한 계시들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우리를 이미 받은 복음의 교리로부터 멀리 떼어놓기 위하여 새로운 종류의 교리를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령의 임무는 복음에 의하여 명령된 바로 그 교리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임무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하시는 임무, 듀티를 알아야 됩니다. 그 임무는 뭐가 아니다라고 지금 먼저 말한 거예요. 첫 번째가 아닌 것은 새롭고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리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복음에 의하여 명령된 바 바로 그 교리들,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다. sealing, 인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 인치시는 것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죄의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치시는 그 사역이 없으면 말씀이 빙빙 돕니다. 마음속에 박히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의 교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건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바뀌지도 않고 바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교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지만 그 가운데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무입니다. 우리가 이 임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성령님께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 그분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는 헤매잖아요. 그분과 같이 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일하시는데 나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주제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광신자들은 그릇된 방법으로 성령에 호소한다. 그리고 광신자들은 직접 계시로 뛰어든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열망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경건의 원리를 깨트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과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성령이 호소를 해야 되는데 무슨 호소를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인침이 돼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쳐지기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께 올바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